네, 좋은 날, 또 좋은 계절에 우리를 더욱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찬양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우리 기억하는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계절 주신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네, 그 찬양의 마음으로 여러분도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또 이 좋은 날에 또 좋은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또 삶에 꼭 필요한 공급하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단어를 아실 겁니다.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라는 뜻이지요. 가화만사성, 이것은 누군가의 지혜만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적인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 창조 질서가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은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의 기본이 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귀한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가정이 평안하고 또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넘칠 때 우리는 살아가는데 삶의 기운을 얻게 되고 또 신앙생활 하는 데서도 든든한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에 우리 있어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가정에 복을 주셔서 그 가정의 복을 힘입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약속하시고 또 그 복을 우리로 하여금 받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말씀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128편은 여러 성경에 나와 있는 가정에 관한 말씀들 중에 하나로서 참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 또 이 말씀 한 구절 구절을 계속해서 되뇌면 좋을 만한 말씀이어서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께 128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있어서 세워야 될 가장 기초는 따라 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오늘 시편 128편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으로 출발하는데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바로 이 1절은 128편 전체를 감싸고 있는 핵심 말씀, 주제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말은 의식한다는 거예요. 때때로 사람들이 무언가 일을 할 때 거기에 이제 책임자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 책임자를 의식해서 일을 열심히 하게 돼요. 눈치 보인다고 하죠. 눈치를 봐서 이렇게 막 대충대충 안 하게 돼요.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그 책임자가 그 자리에 없으면 좀 편안하게 해요. 느슨하게 해요. 그래서 그런지 그건 어디나 다 그런 것 같아요. 학교에 급훈을 써놔요. 거기에 여러 개 성실, 근면, 협동, 솔직하게 살자,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요, 담임이 보고 있다. 그러면요, 그 반이 굉장히 질서 정연해져요. 근데 요즘은 담임이 보고 있다 급훈 봐도 별로 신경을 안 쓴대요. 근데 어느 반에 갔더니 그 반이 너무 아주 막 시끄럽지도 않고
너무 이렇게 잘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쉬는 시간에도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반은 뭐 특별한 게 있나 보다 하고 살펴보다 그 푼을 보고 옳거니 그렇구나 알았대요. 그 푼에 뭐라고 써있냐면 엄마가 보고 있다. 네, 요즘은 엄마가 중요한 시대인가 봐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조심스러워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일, 책망받지 않을 일을 하게 되고 그런 거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경외하면 결국은 그분을 의식하게 되어서 결국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주관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을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심을 바라고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외한다는 표현과 더불어서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라는 표현이 1절에 나옵니다. 경외한다는 말과 그의 길을 걷는다는 말은 사실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을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을 얻는 인생과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의 가정에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자,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합니다. 수고하지도 않고 얻는 것을 도둑놈 심보라고 하죠. 심지도 않는데 거두는 건 날강도 심보라고 해요. 누구나 다 내가 얻기 위해서 수고하죠.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일터에서 소득을 얻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무언가 내가 거두기 위해서 땀을 흘립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수고한 대로 다 거두십니까? 여러분, 원하신 바대로 다 얻게 됩니까? 그러신 분들은 저한테 좀 비법 좀 알려주세요.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내 맘대로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애를 쓰고 노력했지만 원하는 대로 거두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교인으로부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해인가는 냉해가 와서 일조량이 부족해가지고 수확을 작년 대비 절반도 거두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금년에는 작년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은 수확을 거두려고 해요. 그래서 거의 논에 가서 살다시피 하고 거름도 많이 주고 김도 잘 메고 물도 잘 데워줬어요. 그런데요, 작년에 절반도 얻지 못했어요. 이 이야기만 들어보면 탄식하는 이야기고, 어쩌면 그래서 원망하게 되고 불만을 가질 만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분의 그 다음 이야기가 저에게 기억되는 말이 되었어요. 그래서요, 목사님,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농사는 농부가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짓는 거구나. 저는 그 문장이 그의 믿음의 고백으로 들렸어요.
대부분은 내 인생 왜 이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돼? 세상은 날 몰라주네?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나한테 저럴 수가 있어? 등등등. 우리는 내가 기대했던 만큼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농사 짓는 교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결실을 보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고 팔자 타령도 늘어놓게 됩니다. 이 불가항력적이라고 여겨지는 이 부분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애써서 이만큼은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전부를 만들지 못하는 그 나머지 부분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는 대로 거두게 되는 이 성경의 수확의 결과가,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구나. 이거는 나의 영역이 아니구나.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삭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다름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배운 거예요. 이삭의 아버지 누구? 이삭의 어머니 누구? 아브라함과 그 유명한 사라. 배운 거죠. 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모리아 산에서 일어납니다.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바쳐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원하시는 것을 이삭이 알았을 때 그는 순순히 아버지 아브람 뜻에 따르고 순순히 묶임을 당하고 제단 위에 올라가 아버지의 칼을 순순히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과 이삭의 믿음을 보시고 만족하셨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이삭의 삶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이삭이 수고하는 대로 거두게 하셨습니다. 농사를 지면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셨고, 목축을 하면 양과 소가 불어나 때를 이루게 되었고, 샘을 파면 파는 곳곳마다 샘이 터지는 복을 주셨어요. 안 믿겨진다면 창세기 22장부터 26장을 읽어보세요. 제가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그리고 형통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가정에 쉬는 하나님의 복이 또 성경에 소개되는데요. 따라해 볼까요? 가족 간의 사랑의 관계를 이루게 하십니다. 본문 3절에 나옵니다.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이 3절의 문장을 보면서 여러분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마치 한 폭의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지요. 부모, 자녀가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미소 지으며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는 그 장면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3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는 복은 관계의 복이에요. 관계의 복.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관계. 부모와 자녀가 사랑하고 공경하는 가정의 모습,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경제적으로 넉넉해도 가족 사이에 존경과 사랑이 없다면 그건 행복한 가정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 대화가 없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존경과 공경이 없다면 그 집은 그냥 머무는 하숙집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저 혈연 관계, 명목상의 관계일지언정 정말 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시는 가정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것으로 얻는 넉넉한 경제력에 더하여서 가족 간에 사랑하고 존경하며 식탁에 둘러 앉을 수 있는 가정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2절의 복, 그 경제적인 복만 여러분 가운데 임하지 말고 3절의 복, 가족 간에 사랑하고 우애하고 서로를 존경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어우러진 이 가족 관계의 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내 아내가 다른 여자보다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스럽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아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왜 사랑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짝꿍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러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샘솟게 되는 겁니다. 우리 남성분들. 그렇다면 우리 남편은 뭐 잘해가지고 사랑스럽습니까? 예? 돈을 많이 벌어오나요? 그래도 남편이 사랑스럽고 귀하고 감사하게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신 짝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곡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내 짝꿍,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자녀,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하신 우리 부모님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며 더불어 행복한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세기 말 미국에 있는 디트로이트라는 시가 있어요. 이곳에 한 전등회사가 한 젊은이를 주급 11달러에 채용을 합니다. 미국은 주 단위로 이렇게 월급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주급이라고 주나 봐요. 이 젊은이는 하루 10시간씩 일하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뒤뜰에 오두막에 들어가 밤이 깊도록 무언가를 만드는 데 열중합니다. 그가 열중하면서 연구하면서 만드는 일은 다름 아니라 자동차였어요. 자동차. 오늘날 우리에겐 자동차가 익숙하지만 그 시대에는 자동차가 없는 시대였어요. 이 젊은이의 하는 일을 보고 주변의 이웃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아니, 차는 말이 끄는 거지 말 없이 차가 간다고? 이게 말이 돼? 그러면서 비아냥거렸어요. 이렇게 됐다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이 젊은이의 아내는 이 남편이 그 일을 통해서 뭔가 결실을 이룰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을 때마다 남편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집안일을 다 마치고 나서는 그 오두막에 가서 남편을 도왔어요. 캄캄하잖아요. 그러니까 석유 램프를 들고 남편이 밝게 일할 수 있도록 그거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내의 사랑과 전폭적인 도움으로 이 젊은이는 수많은 연구가 실패하거든요. 이게 연구하다가 실패하고 그리고 주변에서는 비웃고 그러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아내의 그 전폭적인 도움으로 용기를 얻어서 계속해서 노력했어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 1896년 6월 4일 아침
이웃집 사람들은 지금껏 들어본 적이 없는 요란한 폭발음 소리를 듣고 모두 잠에서 깨어납니다. 소리의 원인을 알아보려고 창문 열고 밖을 보다가 모두 다 자기 눈을 의심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아유 저 사람 이렇게 손가락질했던 그 젊은이가 부인과 함께 뭔가를 타고 슉 지나가는 거예요. 뭐예요? 마차가 아니에요. 말이 없어요. 그냥 뭐가 지나가는데 그게 바로 자동차였어요. 이 젊은이의 이름이 뭐냐?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에요. 미국 자동차 산업의 이제 뭐라고 했죠?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여러분 이거 이상한 말 아니에요? 시발자. 시작한 사람. 자동차를 양산하는 바로 그 최초의 사람이 바로 헨리 포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헨리 포드에게는 이런 별명이 붙어요. 자동차 산업의 아버지다. 자, 그렇다면 헨리 포드의 부인은 뭐라고 붙여야 될까요? 자동차 산업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이 헨리 포드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었던 기적의 밑거름은 다름 아니라 아내 그리고 가정의 지지와 사랑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난관을 극복하고 이기는 길은 다름 아니라 가족들 간에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지지하면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가족 관계의 은혜와 복이 충만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아내가, 남편이 포도나무와 같이 보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허락하셔서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내 삶이 행복한 삶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이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한 가지 또 중요한 복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따라해 볼까요? 가정과 나라의 평강의 복이 임합니다. 본문 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시온에게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5절 말씀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냥 화면을 그냥 자막을 그냥 띄워놔 주세요.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복을 주신다고요?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시온은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즉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근원의 자리가 시온이에요. 오늘날 시온은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곳이에요. 이곳에서 복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됨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내가 얻고자 막 애쓰고 수고하는 것, 사실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월급을 받아요. 여러분, 그 월급이 있기 위해서는 기업이 존재해야 돼요. 그렇죠? 기업이 망하면 내가 일할 곳이 없어서 못 받잖아요. 근데 그 기업이 기업 되게 한 데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런 거예요. 근원은 하나님.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니까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 예루살렘이란 말은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적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만, 그게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복의 차이 극명하게 나눈다면 세상의 복은요,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어요. 나만 잘 되면 돼요. 나만.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가치관이에요. 물론 그들 가운데서도 그 가치관을 넘어서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기본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성경적인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복은요, 나를 통해서 모두가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동체적 축복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지금 그것을 예루살렘의 번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행복은 교회의 부흥과 사회의 안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번영을 우리가 평생토록 본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단속적으로, 일시적으로 보지 마시고 연속적으로 길게 내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몰라도 어느 순간 지금의 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확인되고 증명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러분의 자식의 자식을, 그 자식의 자식이, 그 자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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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이 대대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내 당대의 가문이 끝나고 우리 자녀 때의 가문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번영의 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아멘. 그 말이에요, 그 말. 지금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그저 이 세상 살다가 가는 것이 그냥 자녀, 그것도 자녀, 그냥 그래, 아유, 그냥 죽지 않도록 그냥 잘 먹고 살고 그냥 살고, 여러분 그걸 바라세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이루는 통로가 되길 원하세요.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라는 것은 나보다 자녀가 더 잘 되고 자녀보다 자손들이 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렇게 되어지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이 영적인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녀와 자손들로 계속 계승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에게 평강으로 남게 되기를 오늘 시인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평강을 힘입어 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한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이 도식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딱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도록 표현을 해봤습니다. 개인에서 사회와 교회로, 가정과 미래에서 나라와 민족으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복. 시온에서 오는 신령한 복이 예루살렘의 번영을 만들며 그것이 자손이 번성해지고 이스라엘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서 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복이 가정을 세우고 사회를 풍요롭게 하고 미래를 만들며 나라와 민족의 평강을 이루는 그 출발점, 그 시발점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 자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이 복을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그 경외하는 법을 알려줘야 되고 그 경외하는 법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되기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많은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좀 얘기해 주세요. 뭐가 있죠? 예,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끝.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입양의 날도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이 만 19세 되면 성년의 날. 이게 다 5월에 있어요. 다 보세요. 다 우리 가족들 이야기예요. 이 5월의 달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가족들 물론 여러 가지 기념하면서 여러분들이 선물도 나누고 함께 하는데 좋아요. 그런데요, 오늘 이 시편 128편 말씀을 가지고 우리 5월 한 달을 보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은 복을 부모님께 선물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은 복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은 복을 목사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은 복을 선생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들에게 흘려 보냄으로 축복해 주는 것이 진정한 가정의 달을 보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5월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5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평생토록 살아가는 자에게 약속해 주신 이 128편 성경의 복을 여러분께 선포하겠습니다. 화면 주세요.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가족 간의 사랑의 관계를 이루게 하십니다. 가정과 나라의 평강의 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다짐의 기도문으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함께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가정의 참된 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이 사람의 방법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에 기초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작은 순종을 통해 우리 가정이 복을 누리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가정 안에 사랑과 존중이 넘치게 하시며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까지 믿음이 이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 한 사람을 통해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에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